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붙잡혀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좋은 집안 출신의 또 외모가 좋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그리고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중 한 명으로 불려가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 중에는 왕의 음식을 먹는 것도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그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으로 준비된 것들을 전부 말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고 그 넘치는 음식을 중요한 신하들과 함께 먹거나 또 따로 먹도록 베푸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왕을 통해서 공급되는 음식, 왕의 식탁을 베풀고 또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양이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1고르는 약 220리터에 해당합니다. 또 소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노루나 새도 잡았다고 말합니다. 평생 혼자서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양의 식재료를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왕의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채식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준비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쓰인 식재료였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관련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을 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오던 음식에 관련한 율법을 지킬 리가 없었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더러운 짐승의 고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게 되면 결국 율법을 어겨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는 이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말하며 타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의 법이나 사회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괜히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자포자기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일과 타협할 수 없었고 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쳐도 또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해도 그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또 온전하게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 어떤 신도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아무리 큰 손해를 보고 또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가지를 말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빛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해괴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줄 알고 믿으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 같은 높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산당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동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외면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또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도 나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참여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이 위험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배를 할 것인지,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고문과 죽음을 당할 것인지와 같은 선택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관계에서, 또 일을 하는 직장이나 어떤 환경에서, 가족들 관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사상이나 사회적 이슈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것, 또 하나님 뜻에 맞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또는 나의 감정만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외면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상황에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려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나 배경 등을 싫어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혐오하고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첫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나 자신만큼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심각한 상처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야고보서 3장 16절에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된 다툼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는 사실 이기심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 중에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기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기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이든 이기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야 한다는 뜻의 말씀과 가치는 성경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과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만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다한 사랑은 이기심과 욕심,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과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이나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삭막하고 인색한 사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또 문제를 놓고 고집을 부리고 화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금으로 된 우상은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는 물건에 불과하고 태양이나 달도 생명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상이 살아있음을 경험했거나 또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과 상상으로 만든 그 가짜 신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신앙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열정이 식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이유는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고백했던 일을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정체성 전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생각, 잘못된 욕심, 욕망이나 과한 자기 사랑을 거부하고 말씀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육의 생각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뒤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고 그곳에 매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던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에 쓰이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황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 사형 제도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져가는 고난부터가 이미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의 정체성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것은 앞서 말한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게 하고 또 영의 생각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잘못된 모든 정욕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금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대신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도 받으셨던 본래의 세례, 즉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물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과 더불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옛 사람이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죄로 가득한 육신의 상태를 말하고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육에 속한 것을 죽게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에 속한 것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좋은 것을 죽이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것들을 죽이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죄된 모습과 정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하고 두려운 시간에 또 어린 소년으로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구할 법도 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몸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심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그 겸손과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또 우리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수록 비록 나의 부족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악한 시대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로 가득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보실 것이며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